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주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간과하면 안 되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들을 2명을 얘기하자면 요셉과 유다입니다. 요셉과 유다를 통하여서 이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요셉과 유다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십시다. 저는 이 37장부터 50장 사이에 은혜 받았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어제 좀 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인트만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37장에 보면 3절 보십시다. 2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형들은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는데 옷 같지 않는 거 입고 다녔겠죠. 근데 이 아들에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이 편에도 좀 문제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또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참, 그리고 또 더해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나중에 별들이 절을 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를 또 다 해요.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 맞는 말을 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맞는 말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듣고 나면 기분 나쁜 거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 옳은 말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배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옳은 말을 재수없게 안 하고 옳은 말을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요셉이 이제 옳은 말을 되게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혹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변화 성장시켜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가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유다가 막아서 팔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8장에 가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에도 실망했고 형제들에게도 실망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이 야곱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엘베델이라고 고백하고 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 공동체에 큰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까이 갑니다.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 하는 표현들이 간혹 나오는데 거의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거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반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 할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려간다. 유다가 내려갔다. 여기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도 그곳에서 결혼하고 또 아들도 그곳을 결혼시켰는데 여기서 뭐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아이가 임신되어지죠. 그것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자기는 이제 창녀와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그 과부된 다말 임신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장본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며느리가 거기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26절,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거기서부터 유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럼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요. 그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나무 잎사귀로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수치심을 느끼면 가리려 합니다. 감추려 하고 변명하려 하죠. 그때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변화와 성장이 있죠. 유다는 그렇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그저 감추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복시키고 그 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성장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의 손에 팔립니다. 뭐 다른 부자들, 다른 당시에 다른 일반인들에게 팔렸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는 길이 그래도 하나님은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손에 팔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연으로 벌어지고 일상적인 상거래로 보여지지만 여기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상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바이어일 수 있는데, 그런 고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만남, 그런, 거래가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상거래 가운데, 여기 보디발의 쇼핑에도, 노예 쇼핑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쿠팡 쇼핑, 요새 쿠팡이 또 난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하여튼 쿠팡 쇼핑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오프라인 쇼핑, 여러분 쇼핑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되게 감동적인 표현이죠. 23절을 봐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 가든지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감옥이 형통합니까? 노예가 형통합니까? 형통하려면 거기서 풀려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형통하면요, 고난 중인데 이것이 고난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 속에서 형통해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너무 고통스럽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 생활은 또 즐거운 거예요. 그런 드라마 있었죠. 슬기로운 감옥 생활. 예, 슬기로운 노예 생활,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고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가장 형통함을 주시고 그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함, 지나고 나니까 이게 고난이었구나, 다시 오면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하다가 그가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는데요. 왕의 그 술관은 떡관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같이 감옥 생활하는데 이 요셉이 술관은 떡관원에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요. 사실 자기는 지금 강간미수범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정치수용소예요. 그럼 정치범은 이 오해가 풀리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이 강간미수범은 이거 평생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근심의 빛은 자기가 떼어야 되는데 그들한테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오지랖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지랖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이제 그가 총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지랖, 또 오지랖 하면 떠오르는 우리 권사님 계시네요. 네. 오지랖이 뭐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 그 문제 해결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하반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 근심의 빛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음을 믿어요. 오지랖을 가지고 돕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많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함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있었으면 좋겠고요. 41장에 가면 만 2년 후에 41장 1절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술관원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이 풀려나요? 그럼 이제 곧 자기가 풀려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2년 동안 아무 소식 듣지 못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요셉이 뭐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바로 이 시간 아닌가 싶어요. 이제 풀릴 수 있는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 2년이 묵혀가면 이제 거의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 2년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만 혼자 된 것 같고 모두가 나 잊어버린 거, 내 존재는 사라진 것 같고 그런 시간. 그런 시간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니, 당시에 바로면 거의 신적 존재예요. 그 앞에 가서 꿈 해몽하라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건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 2년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는 늘 동행하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차분하고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하고 조급하고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조바심 내는 것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바로보다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7년, 6년이 오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그 형들을 또 만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형들과 화해하는 과정이 옵니다. 그 결정적인 상황이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 결정적인 그 상황이 44장 마지막 절 쪽에 가면 32절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의 말입니다. 그 아까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그 실수했던 유다. 그 초라한 유다가 이 형제들과 함께 곡식 사러 갔다가 베냐민이 그 은잔 훔친 것 그런 오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는데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붙잡혀 있겠다라고 희생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창세기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 야곱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바로 비로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유다의 섬김을 통해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요셉은 감동하고 웁니다.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리고 나서 요셉도 형들에게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여기서 큰 섬김을 보여주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요셉의 모습 유다의 섬김,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유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도 애굽에 오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요. 또 그 이후에 야곱이 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고는 야곱이 그곳에 가서 17년간 더 살다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다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죠. 그렇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긴장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요셉은 참 또 안타까웠을 겁니다. 본인의 진심을 형들이 이렇게 몰라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와 오해와 두려움 속에서 지난 17년을 살았을 형들을 보니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50장 17절에 가면 하반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요셉이 그렇게 듣고 울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옳은 말을 재수없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옳은 말을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 당신들은 날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얼마나 옳은 말을 감동적으로 합니까? 네,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 좋겠고요. 옳은 말을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